어제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네. 가서 시차 적응한다고 고생했고, 시차가 적응될라 하는데 이제 와가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듣는 거하고 이게 영상으로 듣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는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불필요가 아니고 피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물이지. 오늘도 내 이거 영상으로 남겨놔야겠다. 제가 이걸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는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분 차비절약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 강좌도 무료잖아요. 무료. 그죠? 10원 한 푼 안 받는다 아닙니까? 밖에는 커녕 도로 뭐 준다 이가 제가 뒤에. 우리 저 주는 것도 직원이 주는 게 아니고 저 따로 그냥 주시고 싶으신 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사탕 남는 거 있거든 갖고 와갖고 농갈라 먹고 그러면 됩니다. 자, 시간 됐다.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보면 괜찮은데 7일 내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네. 7일 내내 보니까 어제 정말 막 열을 내고 막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니까 또 이상하대요. 한 주에 한 번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미사도 마찬가지고. 원래 우리 평일 미사가 없었습니다. 예, 주일 예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열성이 자꾸 늘어나고 이제 신자들이 영적 그 양식을 더 나눠 먹기 위해서 늘리다 보니까 평일 미사가 늘어난 건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관례화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열성은 없는데 미사는 나오는 거예요. 또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레지오는 하는데 미사는 안 가. 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예,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만 하면 그때부터 알아서 찾아갑니다.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훑고 그분의 삶이 좋으면,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내가 막 피곤하고 막 쩔고 막 그래. 그러면 뭐가 반갑겠습니까? 커피 냄새 난다. 커피 어디 있노? 내가 막 장님인데도 커피 하고 커피 찾을 게예요. 그죠? 그리고 찾아 먹습니다. 뜯어 말려도 그렇게 해요. 현대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신앙에 대한 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매력이 다른 것들로 대체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 의무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피곤함, 이런 것들로 마구마구 대체가 되니까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기쁘고 자유롭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껍데기가 자꾸 생겨나니까 듣기 싫은 거야. 네, 듣기 싫은 거예요. 학교는 그래도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학교는 그 학교를 거쳐 나와야 성공한다는 희망이 있거든.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희망은 꽤나 현실적인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어떤 걸까요? 우리 신앙도 이걸 가르칩니다. 이거 십자가요. 근데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안 좋아해요. 저도 십자가 싫어요. 저도 시차 없는 어떤 가르침을 하고 싶지, 일주일 꼴랑 갔다 왔고 또 헤헤헤 거릴 그런 거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왜 할까요? 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 닿는 곳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신앙관 안에서는 바로 그걸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의 기쁨이 상실된 거죠. 하늘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늘나라가 없는 신앙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냐면
내가 낸다. 이런 게 자리 잡습니다. 이런 게. 내가 낸대 신앙. 내가 낸대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감투를 쓰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딴 사람보다 많이 해서 경쟁적으로 많이 해서 딴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함, 외적으로 형성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든지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의 본질의 자리를 꿰차고 그 자리를 메꾸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재미도 없고 디고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역시 경상도 돌아오기 전에 사투리 쓸 수 있고 그 동네에서 디닥하면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마르코복음 제4장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14절부터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컵은 흰색, 이 컵의 재질은 금속,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커피의 향은 어떤가? 이건 마셔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맛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저 같은 경우에는 숲속 오솔길을 거니는 맛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는 커피 역시 싫어하나라. 그래갖고 신부님 숲속 오솔길요. 지가 생각하는 숲속 오솔길하고 내가 생각하는 숲속 오솔길하고 달라. 그리고 지가 마셨다. 맛없는데요. 이런 거 와 먹습니까? 시기만 거. 나는 코카콜라 주이소 합니다. 달라진 건 이게 아니에요. 달라진 건 거기에 다가서는 대상의 내면이 서로 다른 것 뿐이죠. 비유가 재밌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비유는요, 사람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귓구녕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암만 열심히 앞에서 뽕을 뽑아가면서 막 뭘 해도 귓구녕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거죠. 휙 낚아채가는 말씀. 잠깐 머무른 듯 기억조차 없는. 신부님이 미사를 시작하고 나서 본기도를 딱 바치는데 매일 미사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기도문 다 그 누구도 아무도 기억하지도 떠올리지도 않는 하지만 그 미사의 핵심이 담겨있는 본기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심이 없거든.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잡을 마음이 없습니다. 잡을 마음이 없으면 자기 게 아니게 돼요. 아무리 그 앞에 많이 갖다 놔도 제 게 아니게 됩니다. 저는 7일 동안 미국에 미국 가 있는 동안 2kg가 늘어왔어요. 전에는 85kg였는데 지금 87kg입니다. 둘 다 많죠? 그래도 내가 85kg 때만 해도 저 뒤를 지나오면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어. 사탕 한 조각이라도 들고 왔을 게야. 어머야 맛있겠다. 했을 건데 오늘은 생각도 없습니다. 막 씹은 커피나 한 잔 먹고 알지. 예. 비유라는 게 재밌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왜요? 직접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재밌겠죠? 직접 가르치면. 근데 직접 가르치면 충격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게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매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소!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부터 그 자매님이 이렇게 대응해야지 원래는 맞는데 그런 거 어찌 아셨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저 신부님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감이 잡히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읽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아는 하늘나라의 신비도 직접 전해줄 수 있고 각 사람의 내면 안에 숨어있는 어둠도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감 잡으셨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린애를 가르칠 때는 레고 블록을 갖고 요게 집이라는 거야. 띠띠 빵빵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앞에 있는 레고 인형이 빵 부딪히면 아프겠지. 그렇게 운전은 조심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맞지. 운전대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그죠?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강론인 셈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실천지에서 사실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씨앗은 말씀. 그리고 그건 사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말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기 치려면요, 사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사실에 기반해야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우리 이종사촌 형들이 우리는 구미, 촌뛰기, 카라카이카지안 그렇게만 안 크잖아. 막 구미, 촌뛰기 이래 떠갖고 대구 이제 이종사촌 형들은 대구 살았거든요. 그래 집에 떡 놀러 가면 둘이 앉혀놓고 이제 우리보다 한 두어 살 터울이 높으니까 이제 앉혀놓고 소위 구라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빨을 까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어린이회관에 가면 저 수성구에 어린이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앞에 미로가 있고 그때만 해도 미로가 있어서 지금 내 어떤지 가보지도 않았고 몰라요. 그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이회관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 안에 미로가 있고 그 뒤에 폭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뭘 조작을 하면 거기서 로봇가 나온다. 어린 마음이 믿었는 게야. 왜? 이종사촌 형이 데리고 갔는데 진짜 미로가 있고 진짜 뒤에 폭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로봇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게 제일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사기를 치려면 사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는요, 뭐가 사실이냐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많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 흰색이고 이거는 금속이고 이 안엔 커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능가하는 진리. 뭘까요? 마실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는 진리.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은 진리를 망각한 채 사실만을 뒤쫓아다니다가 헛된 진리, 밑에서부터 오는 방향성에 몸을 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소송 건 사람들이 뭘 갖고 싸우죠? 사실을 갖고 싸웁니다. 네가 실제로 그때 그 말을 했지 않느냐? 그 말에 대한 녹취록이 나한테 있다. 근데 둘이 근본적으로 왜 싸우는지는 서로 고민을 안 해요. 왜 싸울까요? 미워하니까 싸우지. 예? 사랑하는 사람이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더 먼 쪼가 난린데 뭐. 우리는 그 진리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근거로만 설명하려고 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엇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준히 탐구해 오던 진리의 방향성 자체가 뒤틀어지진 않으니까요. 다만 그 진리의 방향성에 몸담는 인간들이 저마다 오류가 다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예 시작 전부터 글러먹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 아니고 이분 역시도 잠깐의 영을 받은 존재고 새로운 영을 받은 존재가 이 한국 땅에 새로 태어났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 얼마나 현란하고 별다른 근거가 없는 가톨릭 신자들이 듣기만 하면 넘어가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요. 그러니 보자. 내 그래도 마시모님한테 마르코 복음 배하시니까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 자, 한번 해보소. 하지 마이소. 나 장담 뭐합니다. 내가 들어도 솔깃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내가 생각 뭐 했는 부분이고 그 부분 내가 몰랐던 사실인데 왜? 말하는 건 사실에 기반한 거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방향성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제 진리를 믿어주시는 거고요. 그죠? 검증됐잖아. 벌써 숱하게. 그죠?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벌써 사순나 있을 때부터 징하게 오셨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 강좌 시작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성당에 제가 찾아갔을 때 제가 시게 한번 가르쳤던 그 경험, 그걸 바탕으로 찾아오신 거고. 그렇죠. 네. 자,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휙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휙 앗아가 버린다. 우린 평소에요, 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하는 훈련.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너무 산만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왜 어르신들 집에 가만히 계시면 고독하다 하지요. 그죠? 고독은 훌륭한 훈련입니다. 뭐 하는 훈련? 집중할 수 있는 훈련. 근데요, 고독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허비할까요? TV 틀어놓고 뭐 읽고 뭐 했었고 그것도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주성범을 읽고 어느 훌륭한 신부님의 영상을 통해서 또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TV도 평화방송이나 뭘 통해서 아니면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런 내용이 저렇게 내적으로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 유용하고 도움이 되지만 현대인들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안에 어떤 내성이 강화되어 내적 성향이 강화가 됩니다. 산만함. 엄청 산만한 거예요. 집중을 거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집중을 못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배우자에게도 집중을 못하고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즉각적인 말만 듣지 그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눈치가 없다고 하죠. 눈치가 없다고 하죠. 네. 아내의 말은 듣는데 여보, 나 오늘 아침에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 무슨 말이죠? 남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 그러면 보험에 전화해갖고 고치달라고 했나? 그거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면 네 차 그 트렁크에 뒤에 보면 그 바람 넣는 거 있다. 그거 약물하고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넣으면 안에서 이렇게 바람 넣으면서 자동으로 타이어가 빵빵해진다. 그래 하면 된다. 여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그래 하면 된다 할길래 팀이 하나 그것도 뭐 하나.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둘이가. 아내는 그렇게 해서 섭섭해하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괴로웠으니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제를.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산만함, 우리의 집중된 정신을 흐트리는 수많은 산만함들이 현대에는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놀거리가 없어서 못 놀았잖아요. 맞죠? 놀거리 해봐야 공깃돌, 그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알까기. 놀 거 많았네. 요새 아들이 놀 게 더 없구나.
옛날에 놀 거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놀이는 충분히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이 놀이였어요. 놀이.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놀이란 어떤 것인가? 놀이란 정말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논다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다 필요한 일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서 질서라는 것을 배워나가며,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성향을 채워나갑니다. 왜? 놀다 보면 참아야 되거든. 내가 비석을 던질 때가 있고, 그리고 다른 아이가 비석을 던질 때는 내가 참아줄 줄도 알고, 그 상황을 분별할 줄도 알고, 또 그 다음 내 차례가 오면 그제서야 던질 줄 알아야지. 이게 쥐가 갑자기 비석 던지는 게 재밌어. 지 아이가 한번 던지고 나서는 내 또 던진다 하고 룰을 막 깨버려. 그러면 그 아이는 축출되는 겁니다. 그 놀이에서. 왜? 놀이를 깨니까 놀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온갖 것들을 놀이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워가요. 지금 요즘 아들은요, 정신병자 떼기 딱 좋습니다. 왠 줄 아세요? 뭐 갖고 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공부 시게 하죠. 밤 10시까지 학교 마치자마자 노란색 차가 A, B, C, D, E, F, G까지 막 줄줄줄 서가지고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국어 학원 막 데리고 갑니다.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집에 와요. 놀아야 되잖아요. 놀아요. 어떻게 노는데? 탁 마우스 잡고 키보드 잡으면 갑자기 자기가 그 안에서 군주로 변해봅니다. 레벨 만렙. 40살짜리 아저씨가 와갖고 빌빌 빌어. 야, 아이고 군주님요, 내 그 검 하나만, 아이템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가서로운 것. 주기부. PK.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아이가 정상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그죠? 이 경계선을 망각을 하기 시작하면 놀이가 현실인 줄 알고 현실을 놀이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운 옛날의 놀이와는 이제 놀이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돈만 지불하면 갑옷을 살 수 있고 검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색다른 캐릭터로 변신해서 주변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죠. 자기는 현실에서는 늘 엄마가 뭐 해라, 피아노 학원 가라 하면 깨갱 하던 아이가 게임 안에서는 확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지고 싶은 욕구가 제대로 안 채워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 파탄이라는 거죠. 게임 회사는 날이 갈수록 그런 아이들이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더 쉽게 중독될 만한 요소들. 어른도 바다 이야기 옛날에 가면 중독됐잖아요. 그래 이제 없다 아이가 좀처럼. 옛날처럼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바다 이야기가 길가에 골목마다 바다 이야기가 있었어. 이거 빠찡코 하는 거. 근데 이제 없잖아요. 왜? 중독되고 삶이 파탄나니까요. 근데 그게 게임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3개 주는데 골라 찍으라는 게야. 근데 그 박스 3개를 한번 쓰는 기회는 100원 내면 할 수 있어. 100원 내면 박스 3개 중에 하나 골라 찍으면 한 개는 꽝이고 한 개는 100원짜리 조금 못 미치는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한 개는 1000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100원을 계속 주면서 그 중에 한 개를 찍습니다. 이게 사행성 게임이죠. 현대 게임 안에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중독될 만한 요소, 도박질을 할 만한 요소. 그러니 거기 계속 중독되어 가는 거죠. 그게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예요. 현대 온라인 게임. 제 때만 해도요, 게임이라는 건 어땠냐면 그냥 컴퓨터로 실력을 겨루는 거에 불과했어요. 나쁜 놈이 10마리 있고 나에게 탄창에 총알이 11발밖에 없어. 그러면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서 이렇게 구르고 한 명 쏘고 이렇게 구르고 한 명 쏘고 그렇게 해서 게임 안에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네트워크가 되고 이 온라인 게임 안에서는 온갖 요소들, 세상의 어른들이 할 만한 요소들을 이 안에 다 끌어들입니다. 심지어는 캐릭터들도 아예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남자 캐릭터는 갑옷이 이런데 여자 캐릭터는 브라자 같은 갑옷을 입었어.
제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요, 아주 그 만화에 살짝 이 살만 좀 이렇게 나와도 그 청소년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렸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 현실들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옆길로 살짝 했습니다, 지금. 예. 뭘 설명하고 싶으냐? 산란함, 마음의 산란함. 그것은 훈련되어서 인내를 통해서 집중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집중력을 덜 회복해도 돼요. 그런데 무엇이 올바른 일이냐에 대한 집중력, 무엇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느냐에 대한 집중력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들입니다. 미사, 무엇보다도 미사, 그리고 일상 기도. 이제 그것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겠죠? 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다못해 성우라도 한번 그어야 하는지, 왜 자기 전에 성우라도 한번 긋고 자야 하는지, 왜 그 지겨운 미사를 계속 올 필요가 있는지, 일종의 집중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요소들, 풍만한 은총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다 치우고서라도 일단 좀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이미 상실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사탄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남는 게 없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일단 받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이 뿌리라는 것은 바오로 사도는 다른 구역에서 인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내, 기본적인 인내. 말씀을 듣는 이해, 지력은 있는데 그것을 뿌리 내릴 만한 덕성, 인내가 부족한 것이죠. 인내를 가진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덕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연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한진이다. 그죠? 한진그룹. 그죠? 그 일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죠? 돈 있는 사람이, 그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 물건이 예를 들어서 꽃이 시들어 버렸어.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걸. 나는 다 완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돈만 있으면 다 돼 왔는데. 그러니 인내가 없는 것이죠. 인내가 없기 때문에 덕이 없는 것이고, 덕이 없기 때문에 주변과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그 근본에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겸손은 물론 우리 사이의 겸손도 말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겸손은 바로 절대자 앞에 선 인간으로서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짜 겸손이 우러나오게 돼요.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적으신다. 뭐 적을 게 되게 많은가 봐요. 예. 아니 뭐 적는 걸 적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으세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산만하신 것 같아서 오늘따라 유난히. 예. 자, 여러분, 돌밭이라는 것, 그들은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마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내적인 덕이 함양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지 이참에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돼요. 나는 얼마나 참는 사람인가? 그건 역으로 내 주변에는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피면 되겠죠? 그런데 잘 살펴야 되는 게 어떻게 살피느냐? 나는 이 가방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가방을 싫어합니다. 그럼 둘 사이에 뭔가 다르다는 게 있다는 거겠죠? 가방이 좋은 사람은 그런 대로 넘어가. 그런데 가방이 싫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 색깔이 너무 짙어서 싫대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 가방 탓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색깔을 싫어하는 성격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10명 가운데 9명은 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 색깔이 싫다 한다면 그건 자기가 반성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게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싫어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길 가다가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라. 자, 무슨 말이죠? 남편이 술을 살짝 먹고 그날 기분이 좋게 해서 얼큰하게 해서 살짝 들어왔습니다. 어떤 아내는 아이고 여보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예, 들어오시소. 네, 보리차라도 한 잔 끓여줄게 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요래 쳐다보면서 따먹고 들어오나. 맨날 술. 실제 맨날 술이면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랬어.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까지 봐줍시다. 몰라 얼마나 더 봐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가 문제인 거죠?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자매님의 마음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 걸 지금 두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약간의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성격이 모나게 되고 비판적이게 되고 독설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바로 돌밭인 거죠. 말씀은요,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어요. 그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사랑해야 되잖아. 사랑 어떻게 하죠? 참아야 하지. 사랑을 참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이런 나도 참아줘야지. 그래야지 성경 강좌를 들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신부는 툭한 노래 부르고 꼴보기 싫다 하고 나가보면 성경 강좌하고 자식 없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인내, 그 기본적인 인내는 겸허함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하느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건요, 매우 중요한 주제고 다른 것들과 긴밀히 연계된 주제들입니다. 하느님 앞에 겸허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합당하게 이해가 되고 수용되게 돼요. 하느님 앞에 겸허한 사람과 겸허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드릴게요. 하느님 앞에 겸허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라마 하느님이 싫어하실 낀데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사람. 대표주자로 누가 있을까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느님을 배반했으마 그러면 이 정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느님은 나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지? 감 잡으십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심지어는 하느님마저 자신의 판단 하에 속한 존재인 거죠. 아닌데 하느님이 원래 자리에 계셔야 우리가 그분에게 베드로 사도처럼 얼마 전에 나왔죠. 베드로 사도의 복음, 그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3번이나 그렇게 믿고 의탁할 수 있는데 이게 교만이 잘못되면 지가 하느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하느님은 이러셔야 될 것 같아. 바로 그런 생각 속에서 다른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도.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미 심판하고 계신데 이미 심판하고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지만서도 기회를 주려고 숨을 허락하시는데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기야. 하느님 진짜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번개를 맞아 죽어야 돼요. 자 그대로 실행해 주이소. 하는데 번개가 번쩍 치더만 그 사람 죽었어. 지가 번개 맞았어야 됐거든. 하느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기회를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감 잡으셨습니까? 네. 겸손이라는 것. 바로 이 겸손에서 인내가 나오고 그 인내가 우리를 돌과 같은 마음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심장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겸손을 청하십시오. 주십니다. 그런 겸손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하기만 해라.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 줄 것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잠깐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화요일 날이었나? 이게 나왔어요. 화요일 날 일독서. 여기 있다. 자, 화요일 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청원기도의 순수성이 이 두 가지 구절만으로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 먼저는 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청 가운데에서 내 욕심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얻는다는 거죠. 청하여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청하면서 또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보이소잉, 내 요래 청할 테니까 내가 요래 청하면 요거는 이제 똑바른 거 맞을 테니까 당신은 들어줘야 돼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겸허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꾸 교만함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하느님마저 재단하려는 교만. 자,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누군가를 이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말을 들었어. 신부님한테 막 7일 동안 강좌를 해가지고 내 오늘부터는 배우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제 해야지 하는데 실제 배우자를 딱 만나서 이제 사랑할 마음이 준비가 된 것 같아. 근데 하필이면 그 남자가 내한테 와갖고 또 뭐 좋은 거 있나 보지 하고 막 꼬로만 말을 막 합니다. 하여튼 갑자기 화가 확 나. 이 완충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청해야 됩니다. 청하시고 실천하시고 견디셔야 돼요. 네. 자,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거 봅시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 안에 다른 것들이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내공이 부족해서 이게 껍데기의 두께가 얇아가지고 뚫려오는 가시가 금방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서 하고 놔버리는 아야 그러니까 손을 꽉 쥐고 있는데 손에 살갗이 그죠? 얇아서 가시가 조금만 이 겉을 상하게 하니까 하고 손을 펴서 놓쳐버리는 그죠? 안에 들어있던 말씀의 씨앗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안에 말씀의 씨앗과 더불어서 딴 것들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자라는데 그 싹 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숨막혀 죽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인정받는 합당한 걱정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에게서 벗어난 걱정은 세상 걱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식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자식 걱정하는 사람. 그것 역시도 하느님에게서 벗어난 길을 자꾸 걱정을 하면 길을 벗어난 걱정이 되고 말씀에 숨을 막아버리는 걱정이 됩니다. 재산은 당연한 거고 돈 걱정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아니요. 여러분 현재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출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재물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주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느님의 자녀들은요 참 신기해요. 때가 되면 희한하게 그게 생깁니다. 무슨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하고 하느님 앞에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고 하는데 돈이 자꾸 줄어들어가. 그럼 내가 뭔가는 지금 반드시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옛날에 빌렸던 돈을 들고 찾아오는 거.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스가 보너스 주고도 안 줄 것 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고 어떤 필요한 영역이 지금 비어가면서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게 뚝 보너스가 주어진다든지. 세상은 참 그렇게 균형 감각 있게 잘 짜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신지 알고 심지어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합당한 시련과 정련의 과정을 위한 그 어려움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감사하면서 받고 싫은 것도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솔직히. 이게 이론이지. 그죠? 싫은 일을 진짜 막상 당할 때는 진짜 싫거든. 그잖아요. 제가 아무리 영성을 막 내면에 집어넣고 좋다, 내가 세상 어디든지 내가 선교하러 가겠다 했는데 막상 미국 가서 시차를 겪어보면 막 티 죽겠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싫은 건 싫은 거 맞아요. 근데 내 내면이 그걸 어떻게 끌어안느냐에 따른 문제인 거죠. 싫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내공을 쌓고 뭘 한다고 해서 싫은 게 좋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뭔가 변태들입니다. 변태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한 대 더 때려줘. 뭐 그런 거 있대. 영화 보이게 막 그런 거 나오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뇌가 뭐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고통을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이지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싫은 게 좋아질 리는 없을 거예요. 다만 싫은 것을 어떻게 내적으로 소화해내서 끌어안게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는 정말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내면 안에 덕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안에도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가 되는 열매들이죠. 옛날에는 나는 성격이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 누구든지 내 곁에 와서 푸근하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 제가 공항에서 이렇게 한 분이 차를 태워주셔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저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게 푸근하대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를 제 고등학생 때 만났으면 뭐 이런 못된 놈 있노 개새끼야. 예? 굉장히 진짜 저는 어릴 때 어땠냐면 이랬어요. 형하고 저하고 과자를 한 봉지씩 받아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걸까요? 쥐고 지가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제가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땠는지 아세요? 확 뜯어가지고 흡입하고 형 가만 형이 줘. 형 착해. 네. 그렇게 이기적 이거 못된 아이였어요. 얼굴에 딱 쓰여있잖아. 이기적 여기요. 몸땜 딱 쓰여있잖아. 근데 이게 사제생활을 하고 선교생활을 통해서 내적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인내가 늘어나고 하면서 그 누가 다가와도 크게 모나지 않는 내적인 면모를 점점 형성해 가는 거죠.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은 다 있어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부족함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바로 그 부족한 면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반성하게 되니까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내 안에 이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평안할 텐데 하는 그 면. 근데 바로 하느님은 그 면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60년을 해왔어. 60년 너무 기나? 한 40년 하자. 40년을 해왔어.
그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비시한한 인간을 만났는 기라 당장이라도 공부 끊어놓고 나고 싶은데 참고 살고 있어. 그래 남편 또 그래 하다가 또 남편이 몇 해 전에 먼저 갔네. 빠이빠이 안녕. 인자 됐겠다 싶은데 딸내미가 시 울면서 막 찾아옵니다. 사위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야,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아니요, 바로 그 점이 있어야 우리가 하느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련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방향을 튼 순간부터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이라서 그의 가장 적합한 양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너무 이하면 우리가 쉽게 다시 어둠의 유혹을 찾아서 떠나기 쉽고, 그래서 거기 딱 고정되게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늘 관상할 수 있는, 이렇게 관상을 꺼내니까 이상하죠. 여러분은 관상하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막 염경기도 바치다가 주님은 저희 가득 가신 말이야 막 염경기도 바치다 이제 묵상기도 바친다. 성경 읽으면서 아 이런 건 이런 것이구나, 아 이런 건 이런 것이야 하는 막 생각하는 묵상기도 바치다. 이제 관상 들어간다. 관상 어떤 건데? 엄마니 밤매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관상한다 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관상기도라는 건요, 하느님을 직시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들어올려진 구리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리뱀은 누구에게 필요했을까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을 등지고 있던 사람에게 필요한 불뱀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물리게 하고 아프게 해서 구리뱀을 쳐다보게 만들어주고 하느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관상의 길로 이끄는 것들이죠. 와, 대단한 영성이다, 그죠? 내가 방금 전에 개발한 건데 아, 이렇게도 또 정리가 될 수 있구나 싶네. 자, 넘어갑시다. 아니지.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겨우 우리 내면의 거 했습니다. 내면의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 내면의 열매가 그렇게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모나던 성격이 이제는 모나지 않게 변하고, 내가 전에는 그렇게 메말랐던 감정이 이제는 풍부한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가능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요, 나 이제 됐잖아, 빨리 데리고 가주시소, 함부로 청하지 마시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을 얼마나 더 넓히고 실파하실 텐데 왜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습니까? 바로 그 말인즉슨 우리가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하느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그만두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둘째 열매는 외적인 거겠죠? 우리 밖으로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영혼들입니다. 영혼을 구하게 돼요. 영혼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남가주에서 성령 세미나를 하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진짜 생생히 기억에 남아요. 왜? 강의 첫날부터 느낌이 달라요. 그런 광고 있었잖아, 그죠? 느낌이 달랐어. 여기 불을 쫙 한 사람마다 여러분이 촛불을 딱 켜놓고 있는데, 그죠? 저 뒤에 한 사람, 그러니까 촛불을 켜놨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빛이라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뭐 깜빡깜빡 하는 빛도 있고 좀 밝은 빛도 있고 좀 적은 빛도 있겠지만 다 빛이야. 근데 한 사람은 유독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고. 근데 끈기 하나는 대단했어.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적 아닐까요? 그게 기적이에요. 뭘 한 거죠? 영혼을 얻은 거죠. 물론 그분 앞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난관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피워진 불, 한 번 내가 향을 맡게 되고, 한 번 내가 그것이 좋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부터는 다른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죠. 암만 백날 성당 가보라 해야 소용없습니다. 성당이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당이 좋게 만들어주려면 성당 가는 엄마나 성당 가는 시어머니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렇게만 느껴 놓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성당 다녀서 진짜 착하고 선한 분이었어 라는 것만 기억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며느리가 성당 갈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야지. 왜 그래 단기적인 계획으로 도로 망치고 앉았노? 와, 오해하는데 시어머니가 막 자기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막 옹냐 막 궁디 통통 때려가면서 막 성당 막 보냈어. 근데 이놈의 며느리 만나자마자 성당 안 가는 기라 깨르바자가. 근데 원래부터 자식 안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잔뜩 했습니다. 왜? 그 자식은 엄마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보면서 난 저렇게는 안 한다 하고 결심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하고 자기 아내와 살면서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면서, 아내가 없을 때는 주로는 엄마 말을 듣잖아요. 그죠? 이든 저든 집안에서 말하는 사람 여성이니까 주로는. 그래요. 엄마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아내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더 좋은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신앙은 어리석음입니다. 신앙은 멍청하게 보여요. 계속 손해보는 듯이 보이니까. 꼴랑 내 생일날 용돈 10만 원 줘놓고는 지 손자 생일 돼 있길래 아들 서희 다 될 것 같고 용돈 5만 원씩 받아간다. 왜 되노?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게 선함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속는 거하고 선함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비유를 드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신부님이 그러라겠다 하면서 주는데 진짜 못된 손주들한테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제가 뭘 설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열매는 내적인 열매, 우리 내면의 영적 영역의 함량과 외적인 열매, 영혼들의 구함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뭐가 우선인 것, 그런 것 따위는 없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영혼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덜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떤 얘기? 신부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 이런 봉사 지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준비가 되는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준비가 된 때인 거죠. 부르심은 준비될 때 오니까요. 부르심은 위에서 오는 거고 우리는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강좌를 스스로 알아서 두 발 걸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부르심은 꼭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수단으로 여러분 로사야 마리아야 성경 강좌를 나와야 된다 내일부터 하고 막 꿈에 뿅 나타나갖고 막 안캄 칼로 쳤본데 막 이래갖고 오는 게 아니고 사건들이 나를 그 성경 강좌의 길을 트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수요일 오후 시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성경 강좌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게 뿅 사라졌어. 그러면 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때는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자, 등불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다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여러분의 등불은 뭡니까? 여러분이 꺼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 복장이 어떠세요? 신부 복장이지, 그죠? 맞아요. 신부 복장만 겨우 한 거예요. 왜? 그 이하로 하면 다른 신부님들의 오해를 살 테니까. 저는 인간은요, 저거 신부 복장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다닌대 하는 그런 오해를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으니까 최소한을 한 건데, 여기 무슨 샤넬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입니까? 없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편하면 돼요. 제가 입는 복장은 제가 편하면 돼.
그럼 저는 뭘 드러내는 거죠? 단순함과 소박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드러냅니다. 그거 있나? 내가 옛날에 4년 동안 배워봤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빛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미친 걸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자기가 올려놓은 게 수치라면 아이고 쪽팔리라. 남들이 봤을 때 다 아이고 저런 걸 올려놨노 하는데 자기는 자랑스럽게 뚝 올리고 앉았어. 술자리에 가보면 별의별 더럽고 추접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군대에 가보면 별 희한 망측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둔갑을 해서 다 드러나요. 내가 옛날에 이래 댕기고 저래 댕기고 하면 수많은 여자들하고 놀아놨지. 어쩌려카노? 나중에 미투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러내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느님 앞에는 역겨움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친절한 마음 같은 것들을 빛으로 알고 당신도 즐기세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것들,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은 당신한테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인이 그 양자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섬기고 하나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하고 대사 시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등불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등불을 지녀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돈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머야, 하느님도 이런 개념인가? 돈 있는 사람은 돈 더 벌고 돈 없는 사람은 있는 돈도 빼앗긴다는.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봉헌대 앞에 서서 사람들이 봉헌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죠. 부자들이 막 돈을 막 다발로 들고 와갖고 딴 사람보다 내가 제일 많지 후루룩 쏟아놓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감명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과부가 동전 2개 쨍그랑 떨어뜨리자마자 예수님이 감명을 받습니다. 왜? 그 내적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때 유치원생이 그 고사리 손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어. 카네이션을. 색종이 잘라가 그죠? 그 뭐 종이 쪼가리 풀칠로 해갖고 막 이래 떡 꽃잎하고 이래 꽃대하고 이렇게 떡 붙어 있고 막 그런데 들고 와갖고 할머니 하고 온다 웃잖아. 아이고 이쁘라. 근데 그거를 달고 다니려고 하니 쪽팔리는 기라. 와, 경로당 가면 딴 할매들은 5,000원짜리 카네이션 오리지널을 들고 다니거든. 바로 그런 마음들에서부터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헛된 비교들, 헛된 내면의 공허함들이 누적되면서 저 수성학군이라는 동네를 만들어내버렸지. 거기서는 아이들이 죽어나요.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늘 비교당하는 아이들, 누가 더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비교된 아이들과 누가 더 큰 평소에 사느냐 적은 평소에 사느냐로 비교당하는 아이들, 끊임없이 계층 지어지고 나뉘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리드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피라미드 계열로.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내면의 부유함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풍만함, 내면 안에 갖추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내면에 갖춘 것을 더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기 시작할 것이고, 내면이 공허한 사람, 내면이 공허하다는 건 뭐죠? 외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많은 경우에 반비례하거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면 다 풍요롭냐? 가난하면 막 내적으로 다 풍요롭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가능성이 존재하죠. 가난하면 불편을 견디는 인내는 적어도 커지니까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가난하면 참고 살아야 돼요. 환경미화원이 아무리 교만해봤자 회장님만큼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교만해봐야 자기들끼리 나는 새로 산 대걸레 내가 쓸 기다. 내가 10년차 미화원이니까 그 수준에서 놀고 있지, 회장님처럼 교만할 수는 없어. 회장님 거의 신급이거든. 그래서 떡 들어가면 앞에서부터 오십니까? 합니다. 90도로 팍팍.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신처럼 느껴지겠어요. 그러니 전부 다 의원 배지 달라고 난리 북새통인 게야. 선거철만 되면 시장 갖고 아이고 얘 왜 누가 주인인지 알거든. 표 주는 사람이 주인이거든. 근데 표만 받고 나면 이러더는 거예요. 니네 언제 봤노?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유로 서술되기 때문에, 다만 저를 통해서 이 한국적 정황에 맞게끔 풀어 설명되어지긴 하지만 이거 누가 듣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알고 인터넷에 딴 나라에 목마른 사람들, 그죠? 예? LA 이런 데 목마른 사람들이나 듣지. 한국에 누가 일부러 이런 거 들으러 영상 틀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거죠. 이 귀 말고 들을 귀, 마음의 귀.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